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일을 부부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2007년도에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부부의 날로. 그래서 국가 지정 기념일이 5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1일.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가? 그것은 5월 가정의 달에 22일 둘이 한 몸 되어 살라고 해서 22일, 그래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되어 산다는 이 부부의 정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물론 먼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또 그리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짝을 찾지 못해서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할머니가 외출을 하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 할머니를 붙잡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내가 붙잡고 있는데 돈 5천만 원 보내지 않으면 내가 안 풀어줄 거요.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얘기하기를, 뭐 알아서 하라고요? 줬어.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겠소.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계좌번호 대주세요. 그러고 얘기했답니다. 어느 남편이 같이 부부가 성지순례를 떠났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만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의사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치르게 되면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고국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장의사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들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인데 어떻게 여기서 안 하고 5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 가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고국으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런 유머가 우리가 돌고 있는 것, 누구를 위한 유머일까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귀한 부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부라고 하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정말 귀한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잘 깨닫고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신 분들은 바로 아름다운 부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배우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첫째, 부부는 영적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밥 먹고 사는 관계라고요? 애 낳는 관계라고요? 돈 주고 꿔주는 관계라고요? 무슨 관계라고요? 영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3장 7절의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3장 1절서부터 쭉 하다가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또 7절에 가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부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부의 관계와 기도와의 관계,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베드로가 삶으로 직접 겪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유일하게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장모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가 있었으면 그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고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영적으로도요, 얼마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기쁘고 즐겁고 그 영혼이 즐거운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란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둘 다 영적으로 무엇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죠. 사랑의 성품으로, 축복의 성품으로, 인내와 공의의 성품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는요, 정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둘 사이가 갈라지고 깨지고 원수가 되고 오늘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들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두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숨어서 가렸어요. 수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그 마음에 수치심이 생기게 되고, 수치심이 생기니까 부끄러워하는 삶이 살게 되고, 자기를 감추게 되고 자기를 포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참 이와 같이 두려움에 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자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 비타 500이 아닙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 좀 편하게 한번 자볼까? 이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는 그 원인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상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결과는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갈빗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데려 주었을 때 창세기 2장 23절에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프로포즈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프로포즈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 이제 부부가 함께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프로포즈 받을 때 이렇게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뭐 내 아기 낳아도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으신지 말고 이런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결혼하시는 분들의 그 청첩장을 참 많이 봤는데요. 그 청첩장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참 아름다운 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글들은 이런 겁니다. 매일 읽어도 또 읽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매일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찬송처럼, 매일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사람처럼 당신을 사랑하며 서로 감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얼굴은 그렇게 왜 무채색으로 바라보는? 뭐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결혼 초대장이 이혼장으로 변하고요.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요. 찬송 소리는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감탄은 한탄으로 변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부부끼리 봤으면 한번 여기 저기 부부 한번 보세요. 감탄이 나옵니까? 우리 정말 감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보면서 한 번은 감탄을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마지막 때가 다 됐나 보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국의 한 박사가 정말 그것을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 민족 그 문화 그 모든 것을 다 차이가 나죠. 한 15,000명을 그 조사를 했는데요. 무슨 조사를 했냐?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 가장 순수하고 처음 사랑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지속될 것 같아요? 평균 잡아서. 그것을 조사했더니만요,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0개월이랍니다. 3년이면 끝납니다. 내가 오늘 신혼부부들에게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말이죠,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말이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삶에 고통을 안겨줬어요.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편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는 노동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 의존과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의존과 억압.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뒷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다시 말하자면요, 하와는 남편 없이 못 산다는 얘기예요. 남편 없이 못 산다는 얘기. 왜 이렇게 됐느냐? 죄를 지은 후에 하와는 3가지 이유로
세 가지 이유로 아담에게 의존하고 살게 됐습니다. 하나는 생계를 위해서, 둘째는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 뭐 남편 없이 어떻게 출산합니까? 그리고 셋째는 무서운 환경입니다. 남자는 자연재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는 아담 없이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하와는 아담 없이 못 살고 아담은 하와 없이 못 살았습니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애를 낳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자연의 두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요, 하와가 아담 없이 못 살고 아담이 하와 없이 못 사는 것은 그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는 억압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의존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내가 애를 낳아야 되니까, 또 이 살다 보면 세상이 험악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힘들며 고생이라고 얘기하며 가슴 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그래봤자 그거 아니겠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예?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단 말이죠. 창세기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억압하고 이 지배한다는 말, 얼마나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입니까?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 아담이 지배를 했습니다. 힘으로 지배했을까요? 지혜로 지배했을까요? 가진 것으로 지배했을까요? 물질로 지배했을까요? 뭘로 지배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지배. 근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지배하게 됐냐? 먹는 것 같고, 물질 같고, 힘 같고, 능력 같고, 권위 같고, 남성이라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지배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지배한. 서정훈 씨의 그 시에 보면 사랑하는 것으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날개를 꺾고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아,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강제로 말이죠. 사람을 갖다가 주저앉히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날개를 꺾는 거예요. 돈으로 꺾고 뭐로 꺾고 꺾어가지고 그냥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슴에 그 파닥하면서 뛰었던 그 인생의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의 쉼을 서로들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서 쉬고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한 그런 것이 서로 부부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억압하고 꺾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아래서 죄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통계를 봐도요, 이렇습니다. 결혼해야 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다, 다시 결혼해도 현재 배우자를 선택하겠다 하는 편을 택한 사람들, 이혼하면 안 된다, 이 배우자가 다시 태어나도 이 배우자와 결혼하겠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택한 사람들, 남자 쪽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여자 쪽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예? 남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남자 쪽이 더 많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이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사실 혜택받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결혼을 하면서 희생과 고통, 그 손해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해서
황혼 이혼도 늘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와 같이 쓸데없는 억압이 생기게 되고 지나친 의존이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가정이 파가 되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하루가 멀다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뭐입니까? 근친상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며느리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자손이 다윗 왕이 되고요, 다윗 왕의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은요 소돔성에서 다 망했어. 그러고 나서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두 딸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난 그 민족이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에요, 이 인류 역사를 조사한 그 모든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80개 부족, 아니 이 800개 부족이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왜 사라졌느냐?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떠한 부부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부는 어떤 부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누구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 말씀하기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억압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주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로서 복락원의 삶, 신락원의 삶이 아니라 복락원의 삶으로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바라볼 때 그저 아내와 남편, 당신과 내가 만나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관계임을 깨달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부부는 함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부부는 함께 무엇을 이루면서요?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라.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라. 여러분들, 이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믿으십니까? 아니, 여성들은 못하더라도 남자들은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휘포메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메타이, 휘포라는 말과 메타이라고 하는 말이 두 마디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휘포라는 것은 아래, 그리고 메타이라는 것은 놓는다. 아래 놓는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서로들 간에 아래 놓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종, 억압이라는 생각이 들고 복종,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후회가 돼. 왜? 그러니까 정말 당신 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겪고 내가 결혼한 게 내가 후회야. 가슴을 쳐. 막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정말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할 때 장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단 말이지? 그렇게 여기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그 남편 사위였는데 반대하신 분 계십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네? 정말 반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막 속상하니까 얘기하는 거. 그럼 우리 엄마가 반대했어. 당신하고 결혼한 거 반대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랬어. 나는 몰랐네. 장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네. 서로 후회하고 있는. 어느 저 전방에 그 고성 저쪽 위쪽에 있는 그 마을에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성도가 남편이 너무 폭군처럼 구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쥐잡듯 하고 뭐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종부리듯이 당신 따라와! 그러면서 따라오게끔 만들고 그랬대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복에나 예수를 믿고 선진국에는 아내를 귀하게 대접해야 돼. 그렇게 뒤따라오게 하지 말고 앞서서 앞세우고 이렇게 가도록 하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요. 정말 아내를 앞세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네 정말 말씀대로 내 말을 잘 순종하니까 얼마나 좋아. 자네 선진국 시민이 됐네. 그러면서 칭찬하니까요. 그 사람이 속에다가 귓속말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쥐레가 많아가지고요. 앞세워 보내야 됩니다. 참 우리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서로들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먼저 보낼까?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의 로라 도일이라는 사람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로라 도일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여성주의자예요. 그래서 평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과 늘 동등하게 행동했던.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남편의 단점도 지적하고 충고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불행해지더라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편이 변하더래요. 삶이 변하더래요. 가정이 변하더래요. 자기 자신도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무슨 컴플렉스가 있느냐? 라이온 킹 컴플렉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 지배하고 싶어. 뭐 하면 지배하고 싶어.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컴플렉스가 있느냐? 늘 두려워해. 보호받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컴플렉스냐? 마더 컴플렉스가 있다면 엄마 컴플렉스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라이온 킹 컴플렉스, 지배하고 싶어 하고, 여성은 마더 컴플렉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내려놨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남자는 자기가 내려놓으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죽어! 이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근데 이 여성이 내려놓는 것은 여성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심정이 있다는 게, 마더가 있다는 게, 그 안에 마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성들이 늘 나가서 얘기하기를 아들이 몇입니까? 그러면 아들이 둘이면 셋이라고 얘기하고요, 셋이면 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마더 컴플렉스. 여러분들 다 마더 컴플렉스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요, 그 내려놓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예? 그 마더 컴플렉스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엄마의 품에서 그저 순종하고 거기에서 인격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신방 오다가 라디오를 듣는데요, 이런 사연이 있어요. 내 남편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남편이 평생 그러지 않았는데 나가서 회식하고 들어오는 길에 봉지를 하나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봉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봉지 안에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 맛있는 빵이 모락모락 김이 일어나는 빵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내가, 어머, 아유 이런 빵, 아우 당신 어떻게 이런 생각, 착한 생각을 했어, 아우 이뻐 이뻐 이뻐, 그러면서 그 빵을 갖고서 이제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날에 이 남편은 봉지를 들고 왔을까요? 안 들고 왔을까요? 말해 뭐래,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또 봉지를 들고 온 거예요. 보니까 거기 빵이 있어. 너무 좋아하고 막 당신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해서 봉지를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여보, 빵이 많이 있으니까 한 몇 개 사가지고 봉지는 들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 하는 말이, 조금 사면 봉지를 안 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에? 남편은 그런 존재예요. 자존심 한번 싹 세워주면은 그냥 죽을 뚱 말뚱 하면서 충성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 다음부터 그런 거 사오지 마. 맛도 없는 빵은 왜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쓰레기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마더 컴플렉스, 이 라이언 킹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남성들이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로 여러분들이 변합니까? 안 변한대잖아. 절대로 안 변해,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해서 여러분 안 변한다고요. 에? 아내들이요, 남편이 돈 준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사랑해야지. 여러분, 잔소리해서 변하는 것 아니고요, 돈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변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남편은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받아들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에 그 진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천국 가는 거지만,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서로 구원받아서 아내와 남편이 다 구원받아서 그 가정이 천국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중요한 것이 서로 순종하고,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순종,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요. 여러분, 남자가 내려놓는 것은 자기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요, 어떻게 장로가 됐느냐면요, 예수 안 믿었대요.
술 고래에다가 그냥 야 예수 믿으면 내가 너 돈 줘가지고 뭐 저기 사업하잖아, 저기 뭐 살림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던 남편이. 그런데 그때 이 권사님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죠. 남편이 들어오면요 한복으로 착 갈아입고 남편이 들어오면 항상 큰 절을 올렸답니다. 서방님, 이 소녀의 절을 받으시와요. 그걸 3개월만 했다는 거예요. 3개월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얘기해요. 좀 그만해, 내가 교회 갈게. 그러고 나서 교회 나왔어. 여러분, 그 섬기는 마음, 남은 말이죠. 무슨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아프리카 가고 뭐 가고 그러는데요,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뭐 그 절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부부는 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부부, 그 부부가 축복된 부부, 사랑스러운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주시는 말씀 가운데요, 세 번째입니다. 셋째,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7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밑줄 그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를 함께 이음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히 여기십시다. 귀히 여기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얘기하는. 자, 다시 한번,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여기 왜 귀한 사람이냐?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헬퍼라고 얘기했지만요, 이 배필이란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에셀이란 말을 쓰겠는데, 에셀이란 말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나이다. 에셀이란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되고 아내가 남편의 구원자가 된다. 서로 간의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구원자가 되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구했어. 나 아니었어 봐. 어디 가서 매 맞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아니야. 여러분, 당신 나하고 결혼하니까 오늘 왜 호강하지?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거 아니야. 누가 누구를 구했다 그래요? 서로가 구한자야. 서로 에셀이 되라. 서로 구한자가 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래서 행복을 이루라. 그런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요, 그 3장 1절에도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3장 7절에도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정의 모델이 누구냐?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정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서로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내어준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남편도 주인이 아니요, 아내도 주인이 아니요.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의 롤 모델은 누구라고요? 아내의 롤 모델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 신앙생활에서 남편도 아내도 이와 같이 에셀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결혼 1년 차는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듣는 데입니다. 그런데요 결혼 2년 차가 되면요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듣는 데입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면요 둘 다 말하고 이웃이 듣는데요. 그런데요 결혼 10년 차가 되면요 아내와 남편이 가만히 있고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 30년 차가 되면 남편도 아내도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 막막한 생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서로 돕는 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삶을 이어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낸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면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